할렐루야. 오늘은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먼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매주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금식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은 경건의 표식이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적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곧 금식은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신앙적 헌신으로 믿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금식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거룩성과 또 순결성을 유지하는 금욕주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그런 금욕주의 운동의 금식 또한 중요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파들의 금식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운운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시비를 걸어온 것이죠. 이렇게 시비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혼인집 신랑의 비유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당시 유대교에서는 정한 금식일이라 할지라도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요 금식을 하지 않고 혼인잔치를 즐기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사례로 들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굳이 금식하며 슬퍼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하고 준비했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때라는 것이죠. 다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떤 행위나 관습이나 형식이나 기념적인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않는다는 비유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낡은 옷이 있는데 한 군데가 찢어지고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귀하고 새로운 천을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본문의 생배 조각은 그냥 천 조각이 아닙니다. 새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 전체 중에 한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새 천으로 새 옷을 만드는 게 낫지, 새 옷을 만들 수 있는 이 멀쩡한 천을 잘라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이 가당키냐 하겠느냐는 것이죠. 혹여 붙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천이 주변 낡은 천을 계속 당겨서 낡은 천은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옷을 더 망치게 되는 겁니다. 수선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생배 조각이 아니라 새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은 바리새인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나 또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적 정교율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생배 조각은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무슨 말입니까? 새 시대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바리새인의 율법이나 또 요한파들의 금욕주의적 입장에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진 전통이나 관습 또 율법적인 사고들, 가치관들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참뜻과 의미와 능력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발효가 시작되면은요 엄청나게 가스가 나와서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포도주를 담은 낡은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신축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그 팽창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낡은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 역시 두 번째 비유와 같은 맥락인데요. 율법과 금욕주의는 낡은 부대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나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낡은 가죽 부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한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오직 죄사함은 율법과 금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말하는 금욕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법을 열심히 지켜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금욕을 하고 또 고행을 한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남과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풍성함과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역시 과거 형식이나 가치관, 경험, 또 고정관념, 또 나의 익숙한 패턴을 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담아내고 또 받아들일 줄 아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혹여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과거의 형식과 틀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 옷,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낡은 관습과 편협한 생각에 훼손되지 않도록 진리의 복음으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의 겉모양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일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